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사역의 첫걸음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일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으로 나아가시는 당당한 모습과 백성들의 열광적 환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면모,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보여지시는 겸손한 자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모습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굳이 이튿날이라는 말로 본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전날에 있었던 1절로 8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모두 외형적으로는 감동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도 잔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예루살렘 입성 사건도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죽음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이 두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인 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전날에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2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긴장하였고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맞게 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친 것처럼 주님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지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공포의 날인 것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로,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구약 전통으로 볼 때에 의인이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경이로운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의 이러한 환영의 모습은 오늘날 인기 스타나 유명인들을 향한 열광적인 그러한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진실된 믿음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언제나 이러한 무리들처럼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밤낮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이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한 이유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긴장되고 불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혹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마음처럼 불안하고 긴장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혹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